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부르셨고 평강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평강 가운데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평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가 제거해 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게 하시고 이 선하시고 복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예수가 힘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472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72면 사무엘하 6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아멘. 우사로 인해서, 사실 우사가 아니라 그 다윗이 맨 앞에 있었고요. 다윗의 성급함,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들, 거기에 우사의 그 무지함들,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의 열정은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다시 나누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잔치, 그래서 그 땅 가운데는 서로가 축복하고 축복을 또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정말 축복으로 인한 축제가 열리는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였지요.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서로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니까는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분명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서로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소, 귀한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어지는가, 함께 복을 빌고 임한 복을 나누는 삶, 그 축복으로 인한 축제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그 나라 가운데 영향력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축복하러 돌아왔는데 그 20절부터 해서 오는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 축복이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전혀 그 복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관계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비난이라는 것이 그 자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이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의 주인공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지요.
다윗의 인생 과정 가운데에서 그 험난할 때에 함께 고생을 한 사람이었고, 잠시 다윗과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서 이 자기 아내를 다시 도로 찾아온,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내가 이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근데 이 미갈이 전혀 그 복의 세계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외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세계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교회를 비난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든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난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비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자기 가운데 다가온 그 비난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이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러 돌아왔는데 왜 이 미갈이 이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20절 말씀 보십니까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옴의 첫 번째 대상 미갈입니다. 다른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처음 찾아간 사람은 미갈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미갈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아옴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법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진짜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어지지요. 그 말씀 위를 보시게 되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지금 다윗은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심중에 정말로 뛰어놀면서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춤을 추었는가, 그 거룩한 옷이 다 풀어지고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요 거의 미친 사람의 춤과 거의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갈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지금 이 미갈은 이 법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고, 아니 조금 더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왕, 자기가 자기의 남편이고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갈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축복하러 이 성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바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에 들어오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어라고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이제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내 왕권은 단단해질 거야, 뭐 이렇게 미갈한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지요. 근데 미갈이 살펴본 것은 체면이었고 채통이었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심령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남아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은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미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니까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20절에 이 다윗이 미갈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미갈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그 예루살렘 성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이상은 이 이야기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온전하게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나 자신은 그 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교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 그 은혜의 세계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이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미갈 안에는 무지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무지함은 곧이어서 비난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1절에 그 비난을 받은 다윗의 태도가 중요하지요.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비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행동, 어떻게 에봇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비난 가운데 나의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절대로 안 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어쩌면은요 미갈한테 이 이야기는 깊은 상처와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사울의 집에 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갈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비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 비난이 정말로 이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비난이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비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는 그거 한 가지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비난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가? 그 비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주의 은혜가 있기에 그 비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난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다. 그 정당할 때에는 그 비난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난이라는 것은 칼과 똑같습니다. 비난은요 정말로 양날 달린 칼과 똑같습니다. 주께서도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난이 반드시 너를 비난할 것이라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난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비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비난의 칼이 돌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모습을 볼까요? 22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엇으로 높임 받을까요? 지금 미갈이 막으려는 그 계집종은 미갈이 아닙니다. 미갈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런 많은 계집종들, 그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왕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낮고 천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23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보다도 완전히 다윗의 마음이 떠난 거지요. 아니 다시 말한다면은 미갈이 다윗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갈, 이 당시 사회 가운데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대우를 받지 못한 더 천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마도 미갈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의 왕국 가운데에 미갈과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 정말로 버림받은 사울의 손주지요. 그 손주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비난을 받을 때에 그 비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일 가운데에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또 오늘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정치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지요. 자기의 목적 가운데 붙잡혀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인 비난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것은 그 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악 때문에 나가서 우리도 싸우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언제 주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악이 제해지게 되면은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선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혹시 이 일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악을 바라보고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청하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들고 또 약하고 구원받을 영혼들, 영으로 약하고 육으로 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려운 때 가운데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또 이들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